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전반부 앞에 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는다. 언제나 가난한 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은 땅에는 어쩔 수 없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건 구조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처럼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 본문 다음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걸 그렇게 인정하라.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또 진보적인 그런 학자들,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까지도 있기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다. 이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이 이렇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한 다음, 아마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한 다음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네 손을 반드시 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경의 접근법은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11절과 15장은 거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어주고 쉬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없애주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되면 면제하라는 것은 빚을 없애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네게 빚을 졌는데 7년이 지나면 그 빚을 그냥 없는 것을 해주라, 그런 말씀이죠. 면제란 것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7이 뭡니까? 제7 안식일죠. 7째 날 쉬어라. 그 다음에 제7년, 오늘 7년입니다. 제7년은 바로 안식년이기도 하고 여기 면제년입니다. 그리고 7을 곱하기 7번 한 다음 해 다음이 바로 50년인 희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쉬고 어떤 경우에는 면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아마 희년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이 빚으로 팔려온 사람이라 한다면 그 노예도 종도 해방시켜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죄의 규례가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 7년의 면죄의 규율은 빚을 탕감하는 거죠.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가 너는 악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또 7째 해에 면전인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7회. 하나님이 7회 이제 면제하라 했으니까, 야, 너무 아깝다. 그래서 7년이 되면 가까우니까 6년 한 반쯤 되면 어찌하든지 뭔가 더 받아내려 하고 아주 악하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시는 모든 일에 네 손이 닿는 일에 복을 주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지켜졌을까 하는 문제를 구약 생각을 계속 보면 잘 안 지켜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34장쯤 보면 그걸 한번 지키는 순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금 이런 고통 속에, 포위 속에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 지금 노예도 해방하고 빚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막 해방시켜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효험이 있었든지 바벨론의 군사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후미를 침공하기 때문에 애굽을 이제 뭔가 방어하기 위해서 물러갔는데, 일단 물러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해, 다시. 그렇게 해서 그냥 옛날에 했던 자기들의 그 탕감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야, 다시 빚내. 그리고 다시 노예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죠.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뭘 하자는 거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아픔을 이제 예레미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빚을 탕감해 준다, 사람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참 힘든 일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지킨 것도 참 없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것이 꼭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켰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법을 분명히 하나님이 망령한 것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빚을 진 사람이나 가난해서 빚진 사람이나 노예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여러분의 형편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크면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이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중요한 성경의 말씀에 올린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란 것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관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이런 이상한 얘기는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끝없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펼쳐가야 할 것인가, 심지어 오늘 이 성경을 따라한다면 우리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제도와 이런 것에서 이런 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법을 우리가 진정으로 시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돕는 일은 조금 두 번째 시더라도 남에게서 뺏고 또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더 가지려 하는 이런 마음은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가질 수 없다고 보죠. 아무튼 이건 제도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바로 오늘 이 11절에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네 손을 펼치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 면제인의 규례도 바로 그런 얘기의 결론이죠.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들하고도 이 땅의 어떤 사회적 약자와 이런 동당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 우리 교회도 우리의 방향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기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단지 우리의 어떤 인도주의적 마음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거죠. 다시 2절을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재주는 그를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볼 때마다 참 특별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뭐 이게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많은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본 성경 번역은 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성경 번역에 우리 성경이 훨씬 더 좀 마음에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오늘 15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15장의 이 면제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시던 이 일, 구원의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랑과 은혜,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좀 안 돼도 해야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엔 우리보다 형편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내가 아이들에게 쓸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쓸 것이 있어도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을 말합니다. 내 손이 선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였노라 하지 말라. 요한 1서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 섬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어떤 기업에서 아주 내가 이렇게 해야 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엄청 준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냥 있으면 그만 고마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절기 헌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일에 참여하려 합니다. 많이 봤지만 영상 하나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영상이지만 잠깐만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 본문은 똑같은 본문으로 2015년 5월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이건 2015년 5월에는 4월 25일에 있던 네팔 대지진 때문이죠. 그때 규모 2.8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 알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가난한 네팔 동네에 일어났고, 우리는 또 이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때 또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참 실감하죠. 끝없이 그것은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네 손을 펴라.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우리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좀 더 이 얘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 일을 제7년에 면제하라고 했습니다. 면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라. 7일, 7년, 50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줄여가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11절 다음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에게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때는 이제 빚으로 팔린 사람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할 때는 빈손으로 하게 하지 말고 내 양모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냥 그를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뭔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줘 그를 가게 하라는 거죠. 제가 이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한 글들을 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들이 알다시피 남북 전쟁 이후에 계속 호병된 것이 왔는데 무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0년대 거의 목숨을 걸고 그 해방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그러한 해방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흑인들이 해방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초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밑에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살아가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노예에 들어가든지 그냥 엉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어떤 일에서 어떤 물질적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 해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여성의 자립적인 해방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었냐 하면 여성들이 해방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자 여자의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이 눌려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 제도적으로 해방됐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물질적인 기초를 갖지 못할 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잘 만들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 가난해 가고 고통스럽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난한 사회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끝없이 가난한 것들을 진정으로 극복하려기보다 양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지금 꼭 1년이 됐죠. 꼭 1년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영상이니까 한번 꼭 1년이 지났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들으십시오. 러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리가 그때도 헌금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어나서 1년이 됐군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그림들은 뭐 여러분이 다 익숙한 그림들인데 한번 계속 보십시오. 그 다음 저 그림도 보시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 아파트에 목매고 있는 우리 현실인데, 지금 이게 지금 전쟁이란 것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을 하죠? 저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우둔함의 극치라고, 도대체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화와 지혜를 갖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이렇게 모든 머리를 싸매고 돈을 뿌리고 사람을 희생을 하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야 할 일이냐 하는 거죠. 물론 러시아란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연 러시아만의 문제일까 이게? 그게 또 무기 대주고 또 무기 팔아먹는 자들의 얘기들 보면 저는 이건 결국 이 무모하고 어리석고 바보 천치 같고 또 미친 짓 같은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난에 대한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겠습니까? 아마 우리 군 네이버스는 또 이제 이런 일들에 참여한다고 또 모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지 않아도 그 아시아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식의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이 일,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 세계 대통령이라는 자들의 이 참 정신 빠진 일들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북한은 어쨌든 우리 이거라도 핵이라도 가져야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국 그 가난한 나라가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보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데 지금 미사일이 얼마나 될까? 한 발에 수십억 원 될 텐데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저걸 진짜 북한의 인민들이 이게 참 쓴다면 얼마나 필요할 텐데, 저 정신 빠진 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얘기죠. 우리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뭐 합니까? 다시 뭐 무기 사고 또 사고 전투기 사고 뭐 한 번 사면 수조씩을 사고, 그리고 이제는 일본까지 들어와서 같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1954년생이기 때문에 막 전쟁 끝나고 나서 출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많은 기억은 없지만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억나겠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어릴 때 기억은 그 전쟁 직후의 그 비참한 상황, 한번 그래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난이란 것은, 전쟁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뭐 좋다고 그냥 무기 사면 좋다고 뭐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이런 형편없는 것들이 굉장히, 어찌하든지 서로 만나 평화를 얘기하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이건 왜냐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그 아주 지극히 낮은 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가난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 왜 제도와 규율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가난은
도움은 얘기지만 동시에 이러한 형태의 전쟁 같은 것은 여러분 가난을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아니 수천만의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이 폭력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건 우리가 이런 사회에 계속해서 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시 말합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겠다.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은 필연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편다는 말은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손을 펴서 손을 편다는 것과 손을 움켜쥔다는 말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편다는 말은 움켜쥔 손을 펴는 거죠. 오직 나의 것이라고 잡고 있는 것. 아니 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스러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트리키의 지진도, 또 네팔의 지진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또 이 땅의 여러 문제로 끝없이 이러저러한 가난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손을 펴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도로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오래전에 헬렌 켈러의 글을 제가 인용했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그렇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가난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께 함께 참여한 사람들도 가득하죠. 그리고 그 가득한 사람 가운데 저는 가장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 또 삶의 즐거움이라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 우리 다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모두 또 아이들은 또 용돈도 좀 절약도 하고 또 우리 쓸 것 조금 절약하고 또 마음 모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